할렐루야. 우리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주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주님, 이런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주 앞에 있게 도와주시옵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 앞에 나가는데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누신 말씀 우리 히브리서입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64쪽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은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제사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랬음이라. 믿음으로 사라는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리라. 이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온라인으로 하는 게 참 힘드네요. 아무도 없는데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의 결론 부분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믿음장으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11장 1절,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원문을 보다 좀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확신함,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증함입니다. 옛 사람들은 이것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라고 시작합니다. 믿음, 요즘 특히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조심스러운가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 믿음이란 말이 뉴스에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참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믿음은 자기 욕심대로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것을 이루는 명분으로서 포장하는 포장지가 아닙니다. 자신의 욕심을 믿음으로 신앙용어로 포장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내 능력으로 내 생각대로 이루려 하는 이 방편들이 있습니다. 소위 우리 내면의 자각, 긍정의 힘, 그렇죠? 시크릿, 또 심지어는 지니의 마술 램프 같은 것은 더더욱 아니죠. 믿음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스스로 무엇을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리를 보는 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해석으로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 말씀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일하실 것을 믿고 또 그렇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확신하여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처음부터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지 않죠.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너는 이런 코스를 거쳐서 이런 훈련을 받으면 믿음이 생길 거야 라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당신이 믿음이 없는 것은 이 코스를 하지 않아서입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마치 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니죠. 마치 성도가 교회에 출석하면 공장에 이 펜벨트 아시죠? 막 대량으로 막 흘러가는 거기에 실려서 신앙이 자동으로 조립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그게 자동으로 탑재되어서 저 마무리되는 그 출구에서 그리스도인하고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저희는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명 한 명 정말 유일무이하고 또 인격적으로 만드신 것처럼 믿음은 한순간에 버튼을 눌러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결과가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소위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이 아니었죠. 다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들을 멋지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나오죠. 그래서 보면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께 충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용어 사전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믿음이라 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해요. 이 원뜻은 뭐냐면 견고하다, 안정되다, 영구적이다, 확실하다, 틀림없다라는 말로 또 믿고 의지하며 소망함, 확실하고 틀림없는 것, 영속적이고 불변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평소 예배 때 사용하는 아멘이 파생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지요. 그리고 이 아멘은 누구에게 하죠?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면 거기에 동의한다고, 서로의 믿음의 고백에 동의한다고 사용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화답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죠. 주님, 저도 주님과 같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과 같이 견고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설득에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11장 초반에 나온 우리 아벨과 에녹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은 되게 상반된 사람들인데, 아벨은 사실 그의 형에 의해서 일찍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기록이 없어요. 그에 반해 에녹은 어떻습니까? 아벨과 반대로 아예 죽지를 않았어요.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늘로 옮겨가신 사람입니다. 일찍 죽은 사람과 죽지 않은 사람이 이 본문에 나란히 나옵니다. 다시 말해 이들은 죽음과 생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분,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상은요, 뭘까요? 여기서 상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을 찾는 게 아니라고 했죠.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나타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와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직 내리지도 않은 비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오랫동안 지었습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서는 적게는 80년이 될 수 있고 120년이 될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80년이든 120년이든 그게 짧은 세월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뭐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안락하고 보장된 미래의 삶을 버리고 위험한 미지의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다 갔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나옵니다.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의 자녀도 낳을 수 없었던 여인이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그 자녀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들을 생육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보면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처럼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이라는 표현대로 시간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미래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은 그 공간에 없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위에 제가 언급했던 하나님과 먼저 함께했던 이 인물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럼 왜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나열하는가? 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얘기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이 믿음을 언제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하라고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당시 배경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은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나? 어떻게 보면 요즘과 좀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직장이, 경제가, 나라가 참 하루하루가 참 위태로운 기간인데요. 이 당시 유대인들, 특히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절박하여서 정말 그때그때 무엇을 할지 그 위기에 항상 처해 있던 이 사람들인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기독교인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죠. 그런데 이때 바울 이후로 물론 로마 제국에서 이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지만 정말 바울을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유대교에 있었던 가말리엘 문화였고 또 배신자로 찍혔기 때문에 그렇기도 했지만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바울뿐만 아니라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인들도 다 핍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바울이 가장 극심하게 이게 괴롭힘을 받은 것은 뭐냐면 깡패를 동원해서 이 사람을 다른 도시로 잡으러 가기도 하고요. 또 이 한 40여 명이 모여서 내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의한 이 40명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니 이들이 작심하고 결심하고 이 동족, 이 자신들을 배신했다고 생각하는 이 동족 유대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그냥 안 만나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대교, 지금도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이슬람과 무슬림과 좀 비슷합니다. 종교와 생활이 밀접하게 뿌리 내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유대교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문화와 경제활동, 의식주, 사회관계가 다 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끊어지든지 죽임을 당하든지. 그러니 이런 어려움 가운데 유대교 출신의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포기해야 하나, 예수님 믿는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는 유혹과 고민들을 날마다 하게 됩니다. 오늘의 핍박을 견디면 내일 핍박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고통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런 성도들에게 때론 도전과 경고로 또 격려와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 오늘 본문 앞에 히브리서 10장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점점 당신들을 격려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나와 있죠. 나에게 주어진 삶이 초라하고 사박이 막힌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이야말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엉뚱한 곳에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이 시간과 공간 가운데 여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신문기사에서 재밌는 사설을 봤어요. 뭐냐면은 여러분 여성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 총 얘기인데요. 군대에서 이제 보통 총을 썼는데 이제 베트남전에서 썼던 총들을 이렇게 역사를 다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M16과 AK-47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못 들어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이런 총들이 있어요. 이제 보니까 이 M16은 미군들이 사용했던 총이었고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AK-47은 뭐 소련에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당시에 이제 베트공들이 사용했던 총이라고 해요. 근데 정글에서 접전을 해서 총격전이 벌어지면은 AK-47이 압승을 항상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사정거리도 더 넓고 M16이요. 그 다음에 사실 휴대하기도 어떻게 보면 괜찮고 그러는데 M16이 잔고장이 많았다고 해요. 왜냐하면 또 이 민감한 기기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쏴봤지만 그런지 몰랐는데 특히 M계열의 이 총들이 수리비가 또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글에서 이제 전투할 때 모래가 들어가거나 물 속에 이런 진흙이 들어가면 작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발사를 해야 되는데 발사가 안 된다는 것이죠. 총이 발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에 반해서 AK-47은 아주 튼튼하여서 모래가 들어가든 진흙이 들어가든 물속에 담갔든 상관이 없었다고 그래요. 담갔다가 빼도 바로 격발이 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때 이 기사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반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 참 혼란스럽죠. 정말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질병으로 또 교회 이슈가 되고 또 정치적으로 참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때다 교회를 떠나자. 실제로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또 일각에서는 더 막
어떻게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무분별하게 참 어렵게 막 모이자 막 그러고 과격하게 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게 믿음일까요? 이게 과연 믿음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 모래폭풍이 불고, 그렇죠? 진흙이 들어가고 물이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작동이 안 되고 주 앞에 반응을 안 한다면 그게 과연 믿음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개인과 이 나라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어떤 사람의 주장과 그 어떤 이의 욕심이 아닌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주 앞에 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혼란스러운 시기에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이 은혜를 우리가 허투루 사용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충성스럽게 주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우리 송파 사랑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